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살고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을 것은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은 시편 91편 전체를 살펴봅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죠. 1년 한 10개월 가까워 2년 가까운 그러한 세월 동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유행을 넘어서서 어떤 나라들은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옛날에는 팬데믹이라는 대유행을 말했지만 요새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with 코로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코로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냥 제재를 막 풀어버리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병 걸리면 치료하고 치료가 안 되면 죽고 뭐 그런 거죠. 그냥 감기로도 뭐 독감으로도 우리나라도 뭐 그전에 2천 3천 죽는데 독감 때문에 통제하고 그러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며 이제 그렇게 선포하는 나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추석이 곧 오지만은 추석 때도 가족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아직 엄격한 통제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날이 계속되는 것일까? 코로나19로도 죽지만은, 걸려 죽지만은, 코로나19로 죽지 말자 하고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그 예방 백신 때문에 또 죽어가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는 코로나19부터 보호하기 위한 백신인데 그 백신 맞고 또 죽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징조의 하나다 볼 수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혼란되고 영적으로 정말 혼미해지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개야 이렇게 들려오는 거냐?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 주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 세계적으로 정말 산불, 불나는 거, 화염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죠? 몇 년 사이에 난 것을. 근데 올해 7월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 난 것이 역사 이래 최악의 사태라는 거예요. 이제 하도 많이 나니까 뭐 사람들이 둔해졌어. 그 말하기를 지옥불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폭풍과 폭우. 요새는 이 우리나라에 불어지는 건 태풍이지만은 미국 쪽에서 불어지는 허리케인이야. 그 허리케인으로도 보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는데 근간에 와서 금년에도 그 미국
북동부 쪽에 불어진 허리케인으로 죽은 사람이 50명 가까워요. 사망자만. 엄청난 그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토네이토 같은 폭풍도 없던 지역이 막 생겨나고 막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야. 또 폭우. 아주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피해. 유럽 같은 데는 홍수 피해가 별로 없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뭐 말도 못하잖아. 그런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서 음성으로서 전하는 거야. 또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 하나님이 팔로 때린다는 거야. 이게 혼내는 거야. 우리라면. 근데 그것이 뭐냐?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는 소리가 또 행동이 폭풍과 화염과 폭우와 우박이다. 이렇게 말. 우박도 근간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죠? 뭐 야구공 많은 것까지. 응?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상 측량 이후 최악의 또 그러한 폭우가 내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렵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또 뭡니까? 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다 어렵고 공고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지존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 중에 하나죠. 지존이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걸 말해. 그러니까 지존자는 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지금 우리들이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말이 달라요. 말소리. 우리가 뭐냐? 말이 중요한 거야.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데 거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표현을 한다는 거야. 우리의 말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말을 많이 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내가 듣고 그 말대로 해주겠다 그 말이야. 아이고 죽겠네. 그럼 뭐니? 그래 죽어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왜 했냐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가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워낙 강해서 우리는 가면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며 불평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평하는 자들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한 자들은 10명 다 죽었어. 말대로 된 거야. 그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야 되고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양육을 받는 그러한 역경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말을 잘해야 돼. 힘듦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곤고가 와도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도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로 무엇을 하냐? 좋은 말을 하면 나에게는 지금 곤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라고 고백하면,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면 그가 평강이 임할 것이요, 또 하나님은 지키시고 고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곤고에서 평안으로. 할렐루야. 그러한 그 고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 잘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삶, 행동을 보겠습니다. 행동. 그들의 삶은 어떠냐? 여기 첫 번째 보면,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정말 놀래 자빠질 거야. 기절할. 또 두렵고 막 그런 것들. 또 실제로 파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낮에 흐르는 사례는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두렵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렵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근데 두려운 게 사실인데요?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운 거야. 믿음이 있다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을 성경에서 71번, 71번 했어. 70번만 해도 완벽인데 거기다가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믿음이 있다는 아브라함도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데 가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두려워 떨었냐면요, 소돔에 누가 살았죠? 조카 롯이 살았어요. 그럴 때에 이제 소돔, 고모라, 그 북유에 5나라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이드마, 스보임, 소알, 이런 5나라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엘라망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섬기다가 배반해. 그러니까는 그돌라 오멜이 3나라와, 즉 4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 이드마, 스보임, 소알성을 딱 칩니다. 그래서 소돔에 있던 롯이 잡혀가. 재물도 다 뺏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기르던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가서 뺏어오잖아요. 알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전력인데도 하나님이 아마 이기게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찾아온 다음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떨리게 두려워 떨었어. 왜? 강한 나라잖아. 아니, 나라의 4연합군인데 소돔, 고모라 이런 5개의 연합 나라도 팍팍 쓰러진 그런 상황인데 가서 이기긴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때 아마 정신 없었을 거야. 어? 상황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신 말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그 말은 이후에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방패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경의 마지막에도 보면요, 두려워 말라 이 말을 서머나 교회에게 했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그 믿음의 성도에게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를 한 성도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성도에도 떨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해도 떨릴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어 두렵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성도가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교인이 어디 있어요? 성도가 어디 있어? 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근데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자 중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믿는다 그러면서 온 신이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자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전능자의 거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신학자도 될 수 있고 신학 박사도 될 수 있고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 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아는 자가 즉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크게 세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하나님의 보호는 무엇인가를 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누구를 의뢰해야 돼? 그 주관자를 의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은밀한 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시는데 첫 번째 건져주시는 은혜의 보호입니다. 건져주신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거기서 건짐을 받으면 어떨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건져주냐?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여 건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이 옵니까? 어떠한 전염병이 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막아주시는 은혜의 보입니다. 막아주셔. 우린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건져서 해받지 않게 해주시지만 또는 뭡니까?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거야.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데 우리가 말로 하면 돼.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져주시는 것보다 막아주는 게 좋을까요? 그럼 막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행하시는 거야. 여기 4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는 거야.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막아주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 지키게, 천사를 보내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왜 맞죠? 균이 들어올 때 막아주니까.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야.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전염병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근데 그냥 막아주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막아주시지. 그게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데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방패되셔서 막아주신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시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뭐가 돼야 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은도 그렇지만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다 무엇에 그늘 아래 가고 싶어요? 돈의 그늘 아래. 그래서 아주 돈 쫓아가는 거야. 권세의 그늘 아래, 명예의 그늘 아래, 쾌락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세대가 뭡니까? 세상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도 혼잡한 세상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전부 다 어디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모이도록 해가지고, 그 악의 영의 목적이 뭐죠? 자기가 지옥불에 갈 때 다 같이 가고자 하는 거야. 그래,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존자의 면에서는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악의 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여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지존자의 은밀한 자에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정말 우리는 더욱더 전능자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마지막 환난과 모든 역경에서 승리하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